남지 않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윤한덕이라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입니다. 윤한덕이라는 분은 의사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었죠. 평생을 걸고 꼭 필요한 일, 해야 할 일,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편안한 길, 출세의 길을 찾기 마련인데 그는 의사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고 편안한 길이 아닌, 출세의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25년간 뚜벅뚜벅 그 외길을 걸어가다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초과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 그렇게 추정합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이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원 같지도 않은 초라한 건물 문이 다 낡아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윤한덕 의사를 발견한 것이죠. 그는 한평생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센터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내어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삶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 또 혹은 학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아시아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그 길에 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로 방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12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꼭 전하고 싶은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견했던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윤한덕이라는 분처럼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그것을 평생을 들였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평생을 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찬양이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리 느껴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영적인 큰 기쁨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뭔가 시들해 있는, 기운이 빠져 있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조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12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문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이 그냥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때 회개해야 된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회개해야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안 되는 일, 좌절되는 일만 자꾸 생각나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4절부터 5절, 6절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진단을 하고 이제 해결책으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도 오늘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위로, 소망을 받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답이죠. 문답. 침례를 할 때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는 오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그 큰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신앙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안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시기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교우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꼭 필요한 것, 돈, 물질, 명예, 권세,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제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이들이 이 어려운 시련의 길, 환난의 길, 그들이 당할 순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 성령님이 내가 떠나면 오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교단적인 특징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이 땅에 활동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까? 신앙생활에 집을 하나 더 얹어 놓으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너무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기쁨이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감사하게 집을 이렇게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미국에서 제가 집을 계약해 본 적이 없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집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집은 내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저 하늘 백성이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 죽어도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영원 복락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그럴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생겨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구원의 감격,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져서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일들 거기에 팍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두 번 이 구원의 확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몇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봉사부서 지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누나가 갖다 주니까 그냥 썼지요. 써가지고 누나를 줬더니 누나가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반 내 봉사원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해서 가서 모였더니 처음에 선생님이, 신학교 다니시는 선생님이 아주 뜨거운 선생님이셨어요. 이성룡인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지하 3층에 아주 조그만 굴 같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 밑에 있는 방이. 거기에 한 3, 40명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켜요. 한 4, 50분.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데 나중에는 신이 나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3, 40분 또 기도를 시킵니다. 그냥 불 딱 끄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창피한 고백입니다만 졸기도 하고 옆 사람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부실, 정말 기도하면 땀으로 다 목욕을 해요. 근데 밖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전도를 나가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속에 그때 그 행복감은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는 그런 행복감이었죠. 뭐 하루 내 라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아침 굶고 교회 와가지고 8시까지 교회 와야 되니까 8시까지 교회 와서 집이 좀 멀어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 나갔다가 오면 라면, 믿음떡집이라는 떡집이 있습니다. 라면 먹을 수 있는 티켓을 하나씩 줘요. 그럼 그 라면 하나 먹고요. 저녁에 6시, 7시 집에 가는 거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차에서 왔다 갔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감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뭐가 넉넉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만난 그 뜨거움이 있는 분들은요, 기쁨으로 섬겨요. 근데 이것이 식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환경을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쫓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움, 두려움, 자기 연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주부는 주부대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대로 고단하죠. 남자들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이민생활에서 특별히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분들 말고는 와가지고 고생하시죠.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애쓰고 고단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이민 목회도요, 한국 목회보다 참 고단한 것 같아요.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로부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내 고단함을 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일들 하나님 앞에 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돕고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답답함도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시험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시험당하여 삶 속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잘못하다 보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어떻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의 시간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할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하고 고단한 일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서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섬김이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섬기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예언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지체된 교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섬겨도 끝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귀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가장 행복의 길,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증인이요? 제 믿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셔서 성령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양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양육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양육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먹어서 무슨 또 말씀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강론했대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믿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들려질 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한결같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다 믿고 순종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양이 되면 좋겠는데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수십 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고 비방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이 말씀 앞에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강론했대요. 강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순종하는 자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첫사랑이 너에게 식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분별했던 것이죠. 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날마다 배웠기 때문에 거짓 이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은 높은데 목사인데 내지는 전도사님인데 내지는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 권사님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전히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헌신하기보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합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거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내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장로님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인 경우가 있죠. 나만 알아달라고, 나 어렵다고, 나 외롭다고 교회에 와서 어렵고 힘들고 초신자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나 좀 알아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른과 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소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평균 하루에 잘 자라는 대나무는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희귀종 모소대나무는요 4년 동안 아무리 농부가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3cm 4년 동안 3cm 일반 대나무는 하루에 10m를 자라는데 모소대나무는 4년입니다. 장장 매일매일 물 주고 해도 4년 동안 3cm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에 모소대나무는요 하루에 10m씩 쭉쭉 자라서 다른 대나무들보다 튼튼하고 높이 자라서 큰 울창한 살림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소대나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제목이 되어서 귀한 것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4년 동안 3cm 자라면서 뭘 하느냐? 모소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자라지는 않는 것 같지만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서 웬만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4년이 지나면 쭉쭉쭉쭉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모소대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되어 쭉쭉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이제 3월달에 우리가 고맙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중식하고 나면 피곤해요. 지쳐요. 목회자인 저도 피곤해요. 어느 날은 좀 쉬고 싶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일날만큼 안 모이면, 모여서 말씀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힘든 거 알아요. 피곤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2번 봄학기, 가을학기 성경 공부를 2번 했어요. 하면서 한 14분, 우리 교우들이 한 15명, 14명 이렇게 평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꼭 저한테 은혜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는 읽은 책이 참 좋았어요. 도전이 되어서 제가 그 책 10권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자기가 읽은 그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초신자들한테 나눠주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면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찌하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월달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이번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 부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주일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조정하셔서 주일 오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13주, 14주예요. 딱 하고 끝내고 우리 교우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른처럼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총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본동사는 무엇이냐?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큰 부르심은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스승을 알아야 스승을 쫓아갈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조금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2가지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고 힘을 쏟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것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열려주셔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신앙인,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화 물량처럼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신앙,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열려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길 원합니다. 자라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자라 예수님 모습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